오늘 이 밤에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마지막 시대의 재앙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9월 2일 다 아시다시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남동부에 발생한 산불은 숲 1860헥타르를 한반도의 80% 이상이 되는 면적을 자연 재해가 일어나 2020년도 2월 13일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 산불이 계속되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자연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사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미 북동부 지역인 가이아나라는 곳에는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닷물이 농민들이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 그 바닷물이 덮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메뚜기떼들이 하루에 1억 6천 마리가 몰려들어서 곡식들을 다 먹어치워버리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많던지 하루에 3만 5천 명이 먹여야 될 정도의 양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떼들을 출현시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키셨을 때의 재앙처럼 이러한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재앙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로는 세계 속의 이런 재앙들과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 재앙이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빛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 그곳에서 어둠이 짙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시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재앙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한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세 가지로 멸망한다고 했지요. 첫째는 종교 지도자의 타락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핵을 다루는 인간의 부주의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셋째는 인간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무시무시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웠던 첫 번째가 바로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지요. 신천지는 잘못된 교리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사람의 정신을 올가매고 그리고 그들을 올가매서 오랏줄로에 묶어서 그들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번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희는 마치 자신이 하늘의 신비를 아는 양 말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 예속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은 이단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개인과 사회와 영혼까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 되게 합니다. 개인의 종, 사회의 종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다 떠나버리게 하는,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지요.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요, 5포, 6포, 7포, 9포, 이제는 M4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이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세계에 대한 갈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중년 세대들은 어떠십니까? 50대, 60대 지나 이제는 내가 은퇴하고 났을 때 노예 대책의 준비가 없으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 불안감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너무 관계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열망함들이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단은 이렇게 바로 인간의 마음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신천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만희에게 그렇게 예속시켜 버립니다. 특히 신천지의 교리와 사상을 맹신한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 그분들은 광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지요.
무신론자들도 철저히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 사상을 선봉하는 것이지요. 로맨티스트들은 남성과 여성을 신봉하는 것이지요. 계몽주의자들은 진보주의를 신봉하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신봉하고 그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자들은 이윤을 신봉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고이스트들 아니셨습니까? 나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인생들이 아니었나요? 성경에 철저히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출애굽의 바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아주 완고했지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그 마음의 심령에는 광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대상이 나인지 하나님이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우리 교대의 신학의 토대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에 광신이라고 하는 설교 가운데, 광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설교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광신이란 잘못된 상상된 하나님 힘과 잘못 상상된 하나님의 힘과 가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광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만희도 자신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계시가 있고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은총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아주 생활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상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안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건강한 신앙이란 대체 어떤 신앙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 정의, 그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지정의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실천하며 매일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신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에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에 대해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친절하고 탐욕스럽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천지의 기존의 성도님들과 어쩌면 기존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중직자들까지도 이렇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신천지 안에 목회자의 자녀들도 많다고 하고 장로님의 자녀도 많다고 하고 그렇게들 많다고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신천지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사하고 팀을 이루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매력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거짓말에 왜 넘어갈까? 대체 이런 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것에 왜 넘어갈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듣지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야기로 듣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셨던 그 한 말씀, 그 말씀만 믿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재앙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재앙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진짜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진짜 재앙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앙은 계속 밀려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단은 옷을 갈아입고 계속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단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죽음이, 부활이 나의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복음으로 갔다면 오늘도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내일도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의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 근신하며 깨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바다라 할지라도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어둠이 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내 자신이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새 안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단이 창궐해진 원인은 혹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더 밝히지 못할 그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새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의 문턱만 왔다 가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빛 앞에 든든히 서 있고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한 줄기 빛을, 복음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바울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지요. 그가 4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살아가는 동역자들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있지만 어려움에 주저앉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라고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명령이지요. 기뻐하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행복하지가 않는데 행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행복하십시오 말한다고 행복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한다고 내 삶에 기뻐할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수동태 아닐까요? 내가 원해서 기뻐하는 것이나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불행이 사라지고 내 안에 행복한 삶의 이유가 찾아올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신 거죠. 오늘 불가능한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의 겨울을 신앙을 지내오실 때 한 번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있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기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유권사님, 순권사님이 교회에서 갈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그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 때문에 복음의 빛이 흐려지고 있는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 속에 어느 것 하나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기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 안에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주 안에 있으면 넘어지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으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모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잠깐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불가능해 보는 우리의 이 기쁨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주 안에 서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주 안에서 서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서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은 불가능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되진 않지만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딱 하나,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떤 기계적인 기쁨과 신비적인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재정이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것입니다. 예, 이것은 모두 사실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병을 못 고치는 날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다 믿으시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년 이상, 200년이 넘어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다 언젠가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굴곡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코로나와 같은 민족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가족과의 아픔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통곡할 일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에 눈물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주 안에 있는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했던 다니엘의 고백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주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통곡할 일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인생의 고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 아니셨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신앙인들 그들의 고백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근원은 딱 한 가지, 주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 오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기쁨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기쁨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천국에 있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에 속해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기쁜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나요? 그 기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격까지 주셔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 아니었나요? 홍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3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잊는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을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새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럼프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때로는 내 심령 가운데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쁨 되찾아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훈련하는데 근본적으로 내 영혼의 심령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힘들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훈련과 기도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의 기쁨에 출발을 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 안에 살았을 때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눈을 감고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찾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옛 본성이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울었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십자가, 저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보시면 안 되십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또 하나, 저 십자가에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결국 치사율이 높은 사망, 죄에 싹신 그 사망,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 덩어리였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나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매일매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주님을 믿는 것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죽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인하여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우리는 성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부활과 죽음이 아닐 때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곤 바뀔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되었을 때 조그만 신앙이 시간이 지나보면 또다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잔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본문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결혼식 아시죠? 제가 어느 날 결혼식 갔을 때 신랑 신부 이제 앞에 서셔요. 그리고 뒤돌으시러 하시더라고요. 주례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우리 신랑 신부, 이제 신랑은 유부남입니다. 총각 아니에요. 자, 신부 이제 유부녀입니다. 자, 우리 관객들, 우리 모든 손님들, 이제 이분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처녀로부터 총각으로부터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있다는 것, 죽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사신 분의 삶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직할 수 없었던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노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타인을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내 육신의 카드, 내 인맥의 카드, 내 경험의 카드, 내 자아의 카드가 지금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편에부터 우리는 이제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부 사이트에 보니까 담사모, 이런 담사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고민을 이제 목사님께 하면은 청년들이 이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담사모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담배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담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담배를 너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댓글을 제가 보고 바로 이거구나.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담배가 끊어질 거야. 너가 예수님보다 담배 더 사랑해서 담배 피는 거 아니니?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해보렴. 그러면 담배는 끊어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니었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 어느 순간 이길 수 없었던 세상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이기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복음이 나를 지배했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고민했던 그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짜증과 분노, 우울, 자살, 충동,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으나, 그러나 철저히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선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낮아지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이 감격이고 기쁨의 축제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축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성령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아시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도 그 가사에 보면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 있었지만 숲의 새처럼 기뻐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모두 다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며 성도님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심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할 거리들, 문제거리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잘 날이 없고 인생의 문제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중심은 누가 계신 것입니까? 바로 온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염려가 내게 달려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우리의 삶에 염려할 일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할 일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 그분은 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관용에 의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구원받는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인생이라면 이러한 인생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그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실 때 신고 오셨던 그 신, 내가 내일도 신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장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새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성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많은 성도, 좋은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요? 아이가 많은 아빠, 100명, 1000명, 10,000명인 아빠가 좋은 아빠일까요? 아니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좋은 성도이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 복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결코 치우치지 않는 길을 내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